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에도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은 아멘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고, 설레임으로 나온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몸은 피곤하지만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육신은 쉬고 싶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먼저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과 동탄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꼭 저녁에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낮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오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한 것이 이뤄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줘 일어나라 내 눈을 자기의 축복을 부릅니다. 소목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줘 일어나라 내 눈을 자기의 이름을 불러요. 소강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줘 일어나 걸어라 내 눈을 또. 우리 성령님은 도장처럼 모셨다고 했습니다. 인처럼 오시는 성령님.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은 도장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제의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장 같은 분으로 오셨는가?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도장처럼 오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해변가에 있는 상업도시, 특별히 목재상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상인들은 자기가 구입한 목재에다가 도장을 찍어 이건 내 것이다, 이 나무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도장처럼 오셨다, 그리고 인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인하면 뭔 말인지 금방 알아먹어 버렸어요. 에베소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애정을 입은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뭔 말인지를 금방 알아보러. 자, 에베소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에베소 1장 13절 축여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심을 받았어요.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도장 같은 영으로 오신 우리 성령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리라.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23절 시작.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장으로 삼으셔서 나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여,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만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소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며 마이와 가슴이 막 얼마나 천율처럼 가슴이 절절절절 흘러내린지 몰라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손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더 확실히 보증하고 보장해주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도장 같은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거소로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사역을 하시며 성전 사역을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막 탄식하는 영으로 팍 부르짖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입니다. 도장같이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까지도 보장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증은 아라본이라고 했잖아요. 보증금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보증금이요, 부활의 보증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부활의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완불금을 주세요. 완불금을 주세요. 그 완불금을 주시는 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요, 우리가 부활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 있는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데려와요.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그 육체와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활 보증금, 성령의 부활 보증금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며 확신을 일으켜주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치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 천사들은 세계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나팔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같이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배려 나팔부 때 나의 나팔부 때 나의 나팔부 때 나의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 세계의 삶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기 위함 때문에 여러분 도장같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부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무나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무나 아니요. 아무나 부활하긴 하는데 악인의 부활이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죽더라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케 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성령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완볼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보증금밖에 없는데 완볼금을 줘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전에 지금도 우리는 부활 세계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 부활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케 하고 살리시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이미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영이 그냥 오시느냐? 아니에요. 부활 세계의 삶을 가지고 와. 할렐루야. 부활 세계의 삶을 도입을 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부활은 안 했지만, 아직은 맛배기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부활 세계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세계를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백이는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진짜 백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부활 세계의 삶을 비록 맛배기의 맛이지만 그 부활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지. 여러분, 옛날 엿장수 아저씨가 주는 맛배기가 얼마나 맛있었어요. 요만한 그 맛배기, 이만큼은 뭐야, 누가 이렇게 주겠어요? 요만큼 줬어요. 와, 그걸 먹을 때의 그 달콤함 죽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그 뚫방 바로 밑에 노랑창에까지 깡통 말라 삐뚤어진 것까지 전부 다 철사뭉치까지. 옛날에요, 진짜 백이 좀 제대로 먹으려고 옛날 그 깡변에 탁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철사까지 전부 돌로 깨가지고 도롱태 있잖아, 다 굴르고 다니는 거, 그거 엿장수 갖다 주면 엿을 이렇게 줬거든요. 진짜 별짓 다 했네. 그거 어떻게 정부에다가 회계하고 좀 돈을 다시 갖다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만 그랬나 다 그렇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진짜 배기가 그런 겁니다. 진짜 배기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삶의 세계를 도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 세계의 삶을 맛배기식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계속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계약금 받았거든요. 보증금 맛배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도장같이 오신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오시느냐? 완불금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배기의 삶을 맛본 사람은 계속 진짜 배기를 사모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했어요? 중도금의 은혜입니다. 중도금을 오늘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더 미쳐 세상 말로 완전히 헷가닥하게요, 광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늘 세계가 보이고 부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뭐 아까 내가 누가 얼마 하고 어쩌고, 그거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 그런 것이고, 난 오늘 또요, 공무원 나신 분이 다 그냥 정말,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또 내가 집사님, 이거는 진짜 사업한 사람이 1억보다도 10억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은 은사를 주셨어요. 다 나름대로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대신 내가 몸으로 지혜로 얼마나 이 쓰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 온 세상 초록해 주정령 서셨네. 그 외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고 예수 늘 살아계시소 주도 행하여 주시오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 늘 살아계시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 내 값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새
영생을 막 구원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말.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응답의 결제를 해주시게 하여 도장 같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부활세계의 삶만 누린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요, 참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식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말이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요, 진짜 이게 부부간에 가끔 이게 뭐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요즘은 이혼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 이혼하면 쪽팔려서 교도 못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합니다. 이혼하고 남편은 저기 있고 부인은 저쪽에 사는. 참. 그래 내가 항상 부탁해요. 기왕이면 하나 되라고. 목사님 제발 그 소리만 하지 마세요. 좀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분들이 꼭 이혼할 때도 꼭 그 약속을 해요. 우리 이혼해도 세등께 같이 나오자. 참 세등께 같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도 같이 해. 참. 근데 이제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서로 사는 게 안 좋지,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나를 보라고. 나도 이렇게 살아온 게 참 나도 대경스럽다고. 근데 뭐냐면 소통이래요. 소통. 너무 성격 차이. 그래서 차라리 안 보면 괜찮대요. 안 보고 혼자 살면 편안한데, 그래서 보더라도 돈이라도 벌어주고 돈이라도 타먹어야지. 사람이 그냥 심장이 골병 든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더만 보니까. 그럼 이제 보지 말고 각방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라도 하지 그러냐고. 뭐 진짜 그런 얘기 해주지 그러냐고. 뭐 내가 그걸 알아서 해야지. 아무튼 간에요. 지난번에도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집사님 좀 하나 합치라고. 이 소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되면 진짜 이거 정말 난리 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막 확 터지는 관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고 막혀버리면 이게 진짜 환장은 다니고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요한계시록 저 창세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란 말이 뭐예요? 아빠란 말입니다. 아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냥 아버지, 또 어떨 때는 뭐 아버님. 여러분, 우리 아들은 지금도 저한테 아빠. 자식이요. 어릴 때부터 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 그냥 거리가 멀어가지고, 일부러 목욕탕도 갈 시간이 있나. 아무튼 간에 그래도 전화라도 아빠. 참 좋아요. 나 이마 장가 간 다음에도 아버님, 이 새끼야 내가 남의 아버지냐? 아빠라 그래. 며느리도 야 아빠라 그래라. 아빠.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감이 얼마나, 원래 우리는요 진노로 자녀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존재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엄중하시고 너무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서 못 가. 하나님 앞에 쪽팔려서. 어떤 사람 앞자리에 앉으면 막 쪽팔려갖고 설교가 안 된. 여러분, 그게 몰라서 그래. 목사하고 가까이 있어야 더 은혜가 되는 거야. 물론 저 뒤에 앉은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지. 늦게 왔으면 어쩔 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가기가 좀 거시기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 아빠
아버지 앞에는 기도가 어때요? 가식적이잖아요. 친숙해요.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제가 지금 제가 이 석박사 과정을 하는데 참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용돈이 필요하니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야 너 지금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아빠 얘기할 수 있는 거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요 친숙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승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막 미안해가지고 내가 승진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이고 내가 양보한다고. 그런 사람은 그냥 뭐 남한테 양보하시고. 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그때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거든요. 아버지 저희 이런 문제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오냐 알았다.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그 유한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아버지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어둡고 침침해서 짜증이 납니다. 내 마음에 좀 빛 좀 주세요. 내 마음에 부르는 영혼을 좀 허락하여 주세요. 오냐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음바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겁고 포근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 도장을 찍어주느냐? 감동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세요. 확신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위로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오냐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깨끗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걱정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의 결제. 백암교회 가서, 백암리에 가서 기도할 때 너는 다윗이고 너를 방해하는 색은 골리앗이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 제가 맨 처음으로 주혜종으로서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용화산 기도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가야 한단 말인가. 기도만 하면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께 팍팍팍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시대에, 아주 비상시대에는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가슴속에 광주, 가슴속에 광주. 아니 내가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광주. 근데 오늘 중동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는데 참 미치긴 미쳤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공부를 해야지 무슨 철학 기도를 가요. 근데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근데 어떤 분이 탁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학생 훌륭한 종이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주가 자꾸 떠오르는데 광주로 가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요 그때 야구 방망이로 오공산 바둑 방망이로 뒤통수를 한 해 맞는 듯한 그런 아주 그냥 느낌을 전율처럼 그냥 느꼈어요. 성령님의 결제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신학교 갔죠. 거기서 우리 박종산 목사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정권사님을 만났죠. 정권사님 사진을 띄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 문정남 장로님과 우리 또 김현숙 권사님 다 만났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착착착착 애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마다 제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고 결제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 만나고 나서 가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요 50만 원, 80년도입니다. 81년도구나. 50만 원. 그때 제가 한 달에 3만 원이면 떡을 치고 사는 때입니다. 50만 원이 생겼으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나는 그때 은행이 어떻게 저축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디다 돈을 짱 박아 놓은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50만 원을 딱 가지니까 제가 이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5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에게 그때요. 내가 이걸 바치면 너에게 환산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내가 채워주리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무조건 바칩니다. 무조건.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그걸 딱 바쳤어요. 그랬더니 정권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나는 태어나서 세상에 소전사처럼 배짱 좋은 사람을 처음 봤대요. 우리 정권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여러분 그 병 검사할 때 그 꼬쟁이를 찍어갈 때도 숟가락으로 퍼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나는 우리 형님이, 작은 형님이 얼굴이 저 새끼는 사탕 바르고 다닌다고 나 어릴 때부터 배짱 좋았습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20원 타면 교문에서 20원 화끈하게 써버렸다니까. 그리고 맨날 운동장 나와 아이씨 하고 말이 다녔네.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왔으니 내가 하나님 10,000원은 좀 빼겠습니다. 하나님 30,000원 사람이 쪼잔하게 그러겠습니까? 그냥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온전히. 우리 정근사님이 놀래 자빠진 것이죠. 그때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요. 저 신학생을 좀 잘 키워라. 기도로 밀어줘라. 그리고 얼마 후에 네가 사오려 삼으면 안 되겠냐. 또 고추고도 아는데요. 저 양반은 외모를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 외모가 어떠서 그렇습니까? 자랑할 게 얼굴밖에 없는데 참. 물론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참 부부싸움 많이 해서 심장, 애간장이 많이 높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참 축복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할렐루야. 뭐 그냥 목사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맨날. 아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또 안식년 간다고 하니까 진짜 부러워 죽겠대. 그것도 잠수 타요. 사모님도 안 데리고 혼자, 자기는 독립군이라고 혼자 가신대요. 그래서 독립군, 나도 독립군 한 일주일만 해볼까. 일주일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너무나 남편하고 막 사이좋게 손잡고 시장 다니고 그게 그렇게 부럽나 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인물도 훌륭하고 저보다 설교도 잘했고 공부는 내가 잘했지만요, 그런 분이야. 그분은 목회를 대성하실 분이야. 근데 그분은 개척교 때부터요, 하여간 있는데 없는데 다 찾아다녀. 세탁소 갈 때도 사모님 손잡고 같이 가. 시장 볼 때도 같이 가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저는 우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모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목사님이 개척기 때부터 아기자기하고 시장 갈 때 손도 잡고 그러고 지금 이게 아주 작은 교회 사모님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처럼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리고 신방 가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하는 목사가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까지 지인장 세탁소 따라온 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시장 간 거 내가 가도 모두게 손잡고 이제는 요즘 질렸대. 그대로부터 우리 집사람이 끽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맛보기를 내가 잘못 봐가지고 아버지 쟁기모습을 갖다가 엿을 사먹고 맞아 죽었던 그때, 지금은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맛보기를 알면 우리는 진짜 보기를 사모하며 진짜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간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 모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순종하게.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주여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교포님들과 제가 배감께 개척할 때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정말 노예 목사님들 철수 명령식, 야 거기 교회 안 된다, 나와라 나와. 앞길이 구말린데 너 이러고 썩어 빠지면 되겠느냐, 나와라 나와. 노예 목사님들 실사 왔잖아요. 그냥 심지어는 젊은 과부하고 산다고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냐. 아니 가봐서 알잖아. 지난번에 폐감리 따라와봐서 알잖아. 여러분요, 가는 사람들은. 그분들이요, 아이고 정집사님 소전사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 마을에 진짜 성공해야 되겠네.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네. 근데 성공을 해야 누구 마음대로 되냔 말이죠. 도대체 현실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 벌금 내고 땅도 못 사고 예배당도 지을 수 없고, 도대체 이거 사실 나와야 돼.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노예에서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탁 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순종하고 나와버리면 나도 좋아.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찍어준 도장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하신 결제의 도장이 있단 말이에요. 도장 같은 성령님. 그래서 그 도장 같은 성령님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밑에 우리 권사님 저 위에 정권사님하고 꼭 끼리끼리 뭉쳐요. 자기끼리 뭉치고 나는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아이고 권사님 빨리 기도 응답 받았어요. 예? 기도하세요. 빨리 오늘 응답 받고 갑시다. 알았네. 한참 기도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뭐라고 감동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네. 예.
아이고, 하나님 복 준다네.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러면서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다가 보니까 무슨 뭐가 불타는 냄새가 나고 봤더니 배영수 장로하고 정건사님이 벌써 모닥불을 휘어놓고 크게 쥐고 아이고 절절히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기도 안 하고 계세요? 그까지 추위 성령이 불 받으면 되는 거지 뭘 쳐가지고 그러시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나무를 꺾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원사님을 또 팹니까? 패는 놈은 우리 정원사님 들으라고 보라고 이제 배영수만 패는 거죠. 참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놈의 성질을 그냥 배영수 장로가 막 서전사님 춥소 전사님도 같이 불 쬐시오 이런 새끼 봐라. 새끼 그냥 막 패고 말이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또 바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불 좀 쬐고 추우면 어떻습니까? 불 좀 안 쬐고 또 추우면 어떻습니까? 제발 나는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신 거 그때는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하루 이틀이겠어요. 그렇던 어느 날 긴 겨울 불리면의 겨울이 지나고 세상에 불면의 겨울이 지나고 그때가 아마 한 2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제 눈구덩이 다 지나고 아주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손병의 안수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1,000만 원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3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섭한 돈 그거 구워가지고 당장 그 손병의 안수집사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나중에 잔금 줄 때 모시고 갔어요. 계약은 저 혼자 갔어요. 혼자. 내가 지금 딱 기억납니다. 그 좋은 소식 들려주려고 계약서 갖고 가 권사님한테 가서 달려갔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때 참 제 마음속에 솜털처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확신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절대로 먼저 캐시를 주지 않습니다. 현찰을 안 줘요. 어음으로 주십니다. 어음으로. 그런데 그 어음을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과정 완불금을 주는 그 전까지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도중에 중도금 주시고 도중에 확신 주시고 도중에 결제해 주시고 할렐루야 확인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다가 어느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도장같이 오신 성.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도장 같은 영을 도장 같은 영으로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마귀는 다 알아요. 마귀는. 우리는 이제 벌써 보면 증 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증 말고 여러분 신분증 또 있잖아요. 증. 여러분 마귀들 흑암의 세계엔 다 알아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가슴에 저것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안다니까. 점쟁이도 아는 사람 안다고 하잖아요. 점쟁이도. 점쟁이도. 그러니까 이 마귀는 다 알아요. 마귀는 아는데 아는 것과 우리 속에서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장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 살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귀가 저것은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저거 완전 불평꾼이만 선악 것만 따지고 있구만. 쟤는 지금 뭐하고 있어 도대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여러분 성령의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책에 요즘 새로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 이화여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단국대 안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저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우리 권사님 앞에서 그냥 무당이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채은아, 우리 지금 이제 곧 권사 되는데 집사님 어머니가 막 교회 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야, 내가 누구고 이 새끼야, 내가 너 하나 못 볼 줄 아느냐. 얼마나 목사님이 진짜 당황했겠어요.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아이 진짜 그렇다고 가서 목사님 내려와서 그냥 멀기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다 우리 권사님이 그냥 야! 왜 놀래요? 내 눈을 봐!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 고침을 받고. 그 우리 배영수 장로가 그때 실업자였어. 실업자. 우리 교회에서 일해 월급도 못 받아서 처음에 개척했대. 그냥 대우전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언니들이야 거기에 시집가면 절대로 밥도 못 먹고 산다. 빌어먹을 수도 있다. 그래 내려와라. 그랬다 우리 권사님 전화해서 세상에 너희들이 그런 언어를 모르냐? 응? 야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서 너가 엄마 이렇게 살렸는데 끽소리 못하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형제간 가운데 제일 지금까지도 질리지도 않은지 같은 침대 쓰고 보듬고 자고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도장으로 찍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증의 도장이요 능력의 도장이요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성령의 감동의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매번마다 감동의 일을 쳐주시옵소서. 응답의 결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서 주셔서 내와 주 예수 믿게 난할 수 없도록 내가 믿